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되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가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에 맞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만약 그대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만한 거처를 마련한다면 그가 그대 안에 오셔서 위안을 주실 것이다. 그분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모두 그대 안에서부터 오나니 거기에 그의 희락이 있다.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2부가 시작됩니다. 이 2부에서는 1부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2부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겸손, 기쁨, 평화,
순수함, 단순함,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결국 그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1장을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해지기 위한 그 첫걸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가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챕터 제목이 내적인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이 제목을 설명드리면 내면을 가꾸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혹은 이 마음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별거 아니라고 여기면 그 상황이 정말 별거 아닌 문제가 되고 또 큰 산으로 여기고 또 큰 두려움으로 여기면 그 상황이 그렇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들이 사실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근원이 바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문제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지키기라는 것이 어떠한 일들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 지키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지키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이 마음을 잘 지킨 인물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호소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중심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지키기입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다면 결국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그본세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그대의 두려움이요 사랑이 되시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대에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그대는 이 땅에 거처할 도성이 없으니 어디에 있든지 그대는 낯선 자요 순례자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마음 지키기, 마음 가꾸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 지키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중심 역시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비로소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향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과 친밀함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 지키기, 마음 가꾸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존재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성전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 기쁨, 단순함, 순수함, 감사하는 삶, 그 모든 마음들을 성령과 함께 이뤄간다면 결국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수도자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고민들,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넘어지고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을 기록했을 그 당시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수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들과 유혹들과 고민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리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지혜들과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고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이, 그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며 나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